샤바샬롬 샤바샬롬. 오늘이 벌써 45번째 토라 말씀을 공부하는 샤밧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3장 23절부터 7장 11절에 기록된 말씀 중에서 토라 하면은 마치 트레이드마크와 같이 아주 유명한 잘 알려진 말씀을 오늘 우리가 45번째 샤밧 날에 공부하게 됩니다.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십계명 돌 비석이 있고 그 옆에 보면은 슈마 이스라엘 Yahweh is our God, Yahweh is one. Praise be the name of His glorious kingdom 하고 기도를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유명한 십계명 아세레타 데바림 열 말씀 그리고 슈마 이스라엘 이 유명한 말씀이 들어있는 말씀을 오늘 공부하는 샤밧 날입니다. 특별히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이 바엣 카난 내가 간구하기를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새해 로시 하샤나 이 나팔절이 오기 전 7주 동안 하나님께서 이 토라 포션 중에 하프타라인 예샤야후 이사야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7 위로의 메시지를 증가하는 또 주가 시작되는 샤밧 날입니다. 그 7주가 지나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새해가 임하게 됩니다. 나팔절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은요, 이 토라 포션 공부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 예수와를 믿는 크리스찬이티 우리들은 예수와의 재림을 준비하는 아주 멋있는 리허설의 말씀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바의 카난을 통하여 또 위로의 메시지를 통하여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아름다운 말씀 공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바의 카난 and I plead 내가 간구하기를 이 제목이 들어있는 신명기 3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먼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 이하입니다. 그때 내가 야훼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야훼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며 그를 강경케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로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기업 중에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인 약속의 땅을 그저 요단강 편까지 인도하고 거기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했지만은 더 이상 이 일로 구하지 말라.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이제 앞으로 7주 후면은 로슈 하샤나 나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예샤야후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하여 위로의 메시지를 동시에 하프타로 오늘 토라 포션 바에카난이 시작이 되는데,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면 모든 하나님의 기억의 약속은 예수와 하마시아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고 거기서 누리게 됩니다. 모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예수와의 오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모세와 같이 매일매일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키ጼ덱 로얄 토라 해가지고 창세기, 베라시트, 출애굽기, 슈모트,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로얄 토라 신명기를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더 깊이 심층 있게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자료를 원하신 분은 425-791-6161 12전 목사님 혹은 늦은비@hot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바에카난, 이것은 여기 보면 샤밧 나카무, 이 위로의 샤밧 날이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7주가 지나면은 이제 9월 26일 월요일입니다. 그날이 이제 새로운 새해 나팔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이 신명기 토라를 공부하면서 이제 토라 공부 한 단원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 공부를 공부하는 그 모든 스케줄과 그 내용들이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하는 리허설인 것을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 제목이 되는 바에카난,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을 통하여 그 유명한 아세렛 하데바림 10계명 10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슈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이죠. 이 중요한 내용을 오늘 같이 커버를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이제 매주 토라를 공부할 적마다 히브리어를 한번 읽어봅니다. 뭐 전문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한번 읽을 수 있는 우리의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사용하신 언어, 그 다음에 킹덤 랭귀지, 또 왕실의 랭귀지인 히브리어를 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뜻을 이루게 하여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에 활짝 열어놓습니다. 바에카난 엘 야하웨 바에타히 레몰, 바에카난은 and he plead, 그때 그가 간청하기를, 그 말이죠. 누구에게? 엘 야훼, 야훼 하나님 앞에 간청하기를, 바에타해, that time, 그때에, 그러고 말하기를 하는 내용들이 오늘 이 신명기에 나오는 메시지의 첫 번 구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이 바에카난, 이 히브리어만이 가질 수 있는 설명을 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어 속에서 예수아를 알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알렙 탑. 그래서 이 가난, 간청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 앞에 알렙 탑 예수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왕국의 왕이신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끝내 약속의 땅을 점령하시고 왕국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 하마시아께 간절히 간청하는 내용을 오늘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게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해 드린 바와 같이 하프타라의 이사야서 메시지를 7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7 토라 포션의 신명기 메시지와 함께 공부를 하다가 닛잡임, 내가 서 있는 것은 토라 포션 신명기 내용, 그 서 있는 것은 그 다음에 나팔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예수께서 오시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샤밧 나카무, 위로의 샤밧인데, 앞달의 9일과 나팔절 사이에 있는 그 사이에 야훼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메시지를 오늘부터 같이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전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나팔절 앞에 있는 7주를 통하여 우리가 이 위로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는데, 1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는 예수와의 오심 자체가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앞으로 7 이 샤밧 때 공부하는 메시지와 함께 나카모 나카모아미,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서 40장, 그 다음에 바토미치온, 그 다음에 여기 쭉 한국말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에케브, 오직 찌온에 이르기를, 이사야서 49장에 나오는 말이죠. 그 다음 주에는 레에, 보라, 또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이사야서 54장의 내용으로 위로의 메시지를 나누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에는 쇼프팀 재판장, 나 곧 나이니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키테째, 내가 나가서 이 샤밧을 이 토라 포션으로 공부할 때는 이사야서 54장에 나와 있는 잉태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 메시지로 위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주에는 키타보, 내가 들어가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꿈이 어울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이사야서 60장 내용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 전에 공부하는 닛잡임, 서 있는 것은, 이거 인간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나팔절 전에 공부하는 토라 포션 제목 이름이 닛잡임, 서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를 통하여 조직적으로 리허설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스케줄을 통하여, 그래서 소사시스, 크게 기뻐하며 나팔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메시지를 7번 나누게 되면은 9월 26일이 금년도 로시 하샤나가 됩니다. 그 다음에 10월 5일이 욤 키푸르, 속죄일이 되죠. 그 다음에 초막절은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그 다음에 쉐미니 아스레트 제8일 절기는 10월 17일 월요일에. 그 다음에 심카 토라, 다시 말하면 새로운 토라를 공부하는 이 사이클을 전에 토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 심카 토라는 10월 18일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 그 샤밧날에 베레쉿 토라 포션 창세기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주님을 아는 일에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위로 말씀이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입니다. 또 이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 아주 성경에 나와 있는 유명한 말씀 중에 특별히 이사야서 40장 7절에 보면은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면 야훼의 기운이 그 위에 불밀이니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래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것에 바탕을 둬야 돼요. 무슨 뭐 시대의 어떤 특별한 징조 때문에 막 이렇게 하다가 그게 또 변합니다. 그러면 책임도 안 져요.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영원히 변치 않은 시들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이 토라 포션 바에카난에 속해 있는 말씀 가운데 슈마 이스라엘 이것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토라를 공부하는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아침 일어나서 슈마 이스라엘 야훼 이사와가 야훼 is one. 그 다음에 또 저녁에 자기 전에도 슈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임종시에 있는 사람까지도 이제 병원의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도 슈마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도 매주 샤밧날 슈마 이스라엘 야훼 엘로헤이누 야훼 에카 이렇게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 바에카난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매주사까지 나오. 그래서 이 유명한 메시지를 우리가 중요히 여기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께서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보십시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슈마 이스라엘. 이래서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그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질문한 내용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것이 신랑 대신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하는 신부들에게 첫째 계명. 그래서 이 슈마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 바에카난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메시지를 듣고 난 뒤에 이제 부르심을 받죠. 그리고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죠. 그런데 모세가 참 끈질깁니다. 오늘
바야카난 그가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간청. 그 약속의 땅을 나도 좀 꼭 들어가게 하옵소서. 근데 예수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여기다 알렙 탑으로 나타나시죠. 바야카난 앞에. 예수께서 하실 일이죠. 그 땅을 이제 영원토록 점령하시고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시는 이 가장 중요한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 서기관에게 슈마를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사랑 아브가 강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어제가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은 절기 중에 금년 나팔절이 있기 전, 내년 나팔절이 있기 전 마지막 절기가 아합 사랑의 날이야. 사랑의 날. 잘 알려지지 않았죠. 그런데 슈마가 그 사랑의 날인 그 다음 다가오는 샤밧 날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슈마를 좀 간편하게 몇 가지 정리를 합니다. 이 슈마 자체는요, 토라에 나와 있는 이 전체에 하나님께서 그 가장 중요한 C로 사용하는 C. 이 C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Reproduction.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메시지가 또 열매를 맺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씨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메시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듣는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것은 귀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관점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자체가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야훼 하나님 앞에 직접 앞에 가서 서 있는 신비한 힘의 공식,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슈마 이스라엘 이 기도 하나로 분위기를 잡는다. 그 다음에 말씀의 씨로 삼는다. 이것을 우리가 슈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영적인 갈급하는 심령들에게 그냥 미끄바. 미끄가 뭐냐면 물세대와 같이 물속을 탁 잠기는 것. 이와 같은 효과. 그 다음에 겨울이 되면은요, 그 여기 미국에 있는 집들이 이제 파이어플레이스가 있죠. 하나는 전기로 하는 것도 있고 가스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장작나무로 되는데 가스로 하는 것은 그 파이어플레이스 자체에 파일럿 불이 있습니다. 여기 저 뒤에 있는 파이어플레이스도 파일럿 불이 내내 불이 켜 있습니다. 여름에는 제가 가스를 절약하여 꺼두지만은 항상 조그만 심지에 파일럿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한번 켜기만 하면은 가스가 탁 붙어가지고 불이 확 붙습니다. 슈마 이스라엘, 이 기도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헤드램프, 자동차가 갈 때 어두울 때 헤드라이트가 있죠. 그 헤드라이트가 어두운 곳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참 깜깜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영적인 교제를 기도할 적에 슈마 이스라엘이 기도를 통하여 어두운 길을 밝히는 역할을 슈마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마란 말이 이 토라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159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이 슈마 그 게마트리아 수치가 있죠. 슈마 자체가 거룩한 기도이기 때문에 카도시, 히브리 말로 거룩이라는 수치와 410의 수치를 공유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에카드, 오직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이 에카드를 보면은요,
13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아하바 사랑과 같이 서로 여러분이 토라를 공부하신 분들은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의 13개 자비의 품성이 나옵니다. 그 자비의 품성과 같이 13개의 야훼 하나님의 자비의 품성과 같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 이 슈마, 그 다음에 카도시 같은 수치, 그 다음에 야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 에카드, 이런 모든 내용들을 통하여 토라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과 어떻게 가깝게 교통할 수 있는 모든 도구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히브리 관점에서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 슈마는 처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사용됐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하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는 들립니다. 슈마. 그런데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도 순종치 아니하여 쫓겨나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슈마 할 때 듣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 순종을 통하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또 재정리를 해보면은 슈마는 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슈마는 사랑을 듣는 것이다. 슈마는 거룩한 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슈마는 거룩한 사랑이다. 이것이 슈마, 그 다음에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니 가드,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슈마의 기도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성취하여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슈마 자체를 하나님께서 증인을 두셨습니다. 이 법정에서 어떠한 사건이 결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요소 중에 하나가 증인입니다. 증인. 하나님께서는 이 슈마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을 두셨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롤, 이스라엘의 미션, 그들의 운명은 야훼 하나님을 전 세계에 알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타내는 이 일을 위하여 증인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국가를 증인으로 삼으시게 하여 종되었던 애굽 생활에서,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40년 광야 생활에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 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맺은 출애굽기 20장의 10말씀 10계명이 오늘 제2세대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의 음성을 또 한 번 강조됩니다. 신명기 5장,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10말씀이 여기서 증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중에요, 히브리어를 아시는 분들은 슈마 이스라엘 야하웨 엘로헤이누 야하웨 에카, Hear O Israel, Yahweh is our God, Yahweh is one. 이 구절에 보면은요, 슈마 할 때 슈마에서 아인 끝자가 있죠. 그 다음에 에카드, 우리 야훼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니, 이 한 분이 모노테이즘, 우리 기독교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히브리 사상은 모노테이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오직 유일한 한 분이신 것을 강조하실 때. 그래서 에카드, 한 분이신데 이 에카드 세 글자의 끝자가 달렛입니다.
그래서 슈마의 끝자인 아인과 에카드의 끝자인 달렛 이것을 합하면 에드라는 단어가 나와요. 에드. 그런데 이 에드가 뭔죠? 뭐냐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인 witness. 증인이야, 증인. 증인.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애들,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증인으로 내세우셔가지고 토라의 메시지를 주셨고 이것이 전 세계 증인들에 의하여 퍼져지게 됩니다. 또 이사야서 43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야훼 말입니다. 또 이사야서 44장 8절에도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어느 법정에 가서도 강력한 증인을 세워서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늘 곳에도요 증인이 있죠. 그래서 증인으로 사역을 맡은 사람들은요 충성스럽게 자기가 믿는 것과 본 것을 진실 그대로를 말해야 돼. 그런데 오늘 그렇지 못한 것이 있죠. 10말씀 중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10말씀에다가 확실한 증거를 사오시가여 증인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증인 중에 가만히 보면은요, 증인은 witness는 아이는 본다는 걸 말합니다. 그다음에 달렛은 문을 말하죠. 그런데 이 문은 예수와께 나는 구원의 문이니 요한복음에 나왔죠. 그래서 우리 증인들은요 예수와의 문 되심을 보고 그대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애들 가만히 보면은요 예호슈아는 아인으로 끝나죠. 그 다음에 유대인이라는 예후다는 그 중에 달렛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salvation, 예슈아의 슈아가 아인으로도 끝나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어에 나와 있는 증인으로의 사명을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문을 통하여 제공했습니다. 그 본 것을 여러분과 저는 증인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슈마 이스라엘로 여러분과 저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바에카난 그가 and I plead 내가 간구하기를 이 수치가 515인데 515의 똑같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기업입니다. 에루샤. 그 다음에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나타냐. 이것도 똑같은 515의 수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루살렘 중에 보면은 이 기업이라는 예루사가 들어있죠. 그 다음에 샬롬이라는 피스가 들어있죠. 예수와께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기업으로 주신 것을 예루살렘에서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슈마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증인의 사명인 미션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쓰는 미셔너리, 선교사 이 개념 중에 슈마의 개념을 더한다면은 아주 강력한 이 증인의 역할을 미션 역할을 감당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슈마를 또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정리를 해보면 슈마는 12지파가 야훼 앞에 밑잡임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왕국 때는 다윗 왕 때죠. 그러나 솔로몬 때 갈라집니다. 뿔뿔이 헤어집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720년에는 아수르로 파져가고
또 BC 586년에는 유다도 바벨론으로 흩어져 가지고 흩어져 주님 앞에 서는 날만이 12지파가 다 함께 서게 될 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슈마 이스라엘 이것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슈마의 또 히브리어를 잘 보면은요. 신, 맴, 아인이죠. 신, 맴, 아인, 샤다이, 신은. 그 다음에 맴은 멜렉, 왕. 그 다음에 아인은 엘리온, 최고. 그래서 슈마라는 단어 속에 야훼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고 그 앞에 설 수 있고 그 앞에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구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통로를 우리는 슈마 이스라엘이라는 이 기도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됐죠. 보화가 됐죠. 그래서 테히림 시편 135편 4절에는 야훼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하콥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였음이로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기업이기 때문에 슈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내 증인아, 내 소유,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 나라.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은 히브리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 문구를 자세히 보면은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집중적으로 40일 동안 Kingdom of God. 그래서 우리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지상에서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까지 주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개념이 좀 약하죠. 그러나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그것을 보충하면서 영광의 나라를 준비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말을 똑같이 무슨 말로 사용했냐면은 그 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니까 이때니까, 여기에서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는 그 말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사용했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오늘 슈마의 증인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보화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감추인 보화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한 가지 여기서 덧붙여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 선하다,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 쓰시는 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근데 예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직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하시면서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양의 무리가 있죠. 예수께는 야곱의 집이라는 양의 무리가 둘입니다. 둘. 여기에 있는 양의 무리가 하나 또 있고,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주실 적에 여기에 있지 아니한 다른 우리가 나에게 있니.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12지파가 아직 주님 앞에 서 있지는 않아요.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0장 내용에 16절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해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슈마,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고 한 목자에게 있는, 이것이 프로페틱입니다. 메시아의 왕국.
슈마 이스라엘은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지금은 유대인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지금 잃어버리고 흩어져 있죠. 이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 찾는 것이 예수와의 미션입니다. 예수와께서 다른 양을 찾아야 하는 이 메시지를 할 적에 유대인들은 예수와를 귀신 들렸다고 공격을 했죠.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우리는 슈마 이스라엘을 통하여 거기에 예수와의 12지파가 다 들어있고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12지파의 문이 있는 그때의 모습을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특별히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선한 목자에 관한 가르침 중에 예수와의 미션이 여기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도 똑같은 슈마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엘리야의 사역 때문에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토라를 기억하게 하라 하는 이 메시지 때문에 마지막 엘리야의 운동,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하는 대로를 수축하는 그 작업 중에 하나가 교회도 이방인들도 슈마 이스라엘 듣는 이것을 통하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예수와께서 흩어진 양떼들을 다시 찾는 일에 유대인들이 미쳤다고 공격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슈마 이스라엘 통하여 예수와의 왕국의 날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토라, 메시아 예수와는 에캇 하나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십계명. 여기에 보면은요. 아세라트 하데바림. 우리는 10계명이라기보다는 10말씀. 그리고 제가 조금 전 후에 또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계명보다는 언약의 규례입니다. 성경의 기록이 돼. 십계명은 법이 아니에요. 언약입니다. 그럼 법과 언약은 어떻게 다릅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말씀을 했죠. 그 다음에 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언약과 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금신상 때문에 그들이 범죄한 후에 생긴 더하여진 율법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언약은 쌍방간입니다. 그래서 주체가 하나님, 그 다음에 상대는 이스라엘. 이 두 쌍방간에 맺은 covenant stipulation, 언약의 규정입니다. 법이 아닙니다. 법률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10말씀이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규정인데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미 소개가 되고 있는데 제2세대들은 이것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시내산 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후에 생긴 제2세대들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또 한 번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 5장을 더해 똑같이 10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그 10말씀의 순서가 기독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십계명과는 조금 다르지만은 우리가 크게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죠. 특별히 히브리 관점에서 제1계명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이 제 첫째 계명입니다. 첫 번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이렇게 비교하는 이유가 조금 전에 10말씀은 언약의 스티플레이션, 언약의 규정이라고 그랬죠. 언약은 쌍방간이에요. 그런데 그 계명 중에 쌍방간의 이 주체와 그 언약을 맺은 사람이 나타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그 뒤에 나와 있는 무슨 조항도요 바탕을 잃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히브리 관점에서 제1계명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사이 언약을 맺은 주체가 딱 나옵니다. 그 주체가 있어야만 나 외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나 하는 내용이 성립이 됩니다. 이 법률을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금방 알아들 수가 있어요. 이 아주 중요한 언약을 맺는데 언약의 주체가 뭐냐? 주체. 누구와 누구 사이 맺는 언약입니까? 그래서 히브리 관점에서는 나는 야훼 하나님은 너를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됐던 역사적인 사건에 딱 관련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는 언약의 내용이 이러하니라 하고 1계명을 주고 난 뒤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이 넘버 2를 줍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순서적으로 볼 적에 굉장히 중요한데 1계명이라고는 넣지 않고 그에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0계명은 언약이며 언약의 규례다. 이것을 우리가 이번 주 토라 포션 바의 카난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신명기 4장 13절에 야훼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10계명이니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나 이 돌판에 쓴 열 말씀은 언약입니다. 두 쌍방간에 맺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은 토라 전체의 계시의 에센스입니다. 전체 이 본질입니다. 본질. 이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1계명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야훼라. 그래서 제1계명은 언약 전체 함축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는 먼저 야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야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들을 섬기는 백성이며 증거자이며 종임을 인정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있는 모든 계명이 효력을 본다. 이것을 우리는 밝혀둡니다. 그 다음에 제2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노테이스트 굉장히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는 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매 4년마다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고 11월 달에 있고 1월인가 2월에 대통령 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이 다른 것은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약속을 잘 수행하겠다는 그 약속을 성경 위에다 두고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제가 지난번에 한 거 보니까 선거보다는 무슨 서약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서약서를 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대한민국도 정치를 맡아 책임질 만한 지도자가 세웠을 때 하나님 앞에 선서하는 이 선서식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기서 이 성경 위에다가 두고 선서한다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야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샤밧은 일곱째 날을 말합니다.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쉬신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도 일곱째 날을 샤밧으로 지켰고 사도 시대에도 일곱째 날을 샤밧날로 지켰습니다.
이것을 명심하고 이번 주 토라 포션 바에카난에 나온 그 유명한 열 말씀 10계명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한다는 말 굉장히 무거운 말이죠.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 뜻 자체가 heavy, 무겁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이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열 말씀 중에 오직 유일하게 이것을 잘 지키면 이렇게 될 것이다. 약속이 들어있는 계명이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의 말씀입니다. 보니까 약속이 유일한 약속이 있죠. 너는 너의 하나님 야훼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유일한 계명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성경에 murder, 여기 히브리 말로 라짜크, 이거하고 죽이는 거하고 다르죠. 왜냐하면 오늘에도 나오지만은 그 약속의 땅에서도 자기의 실수로 사람을 죽일 때가 있죠. 이건 살인이 아니죠. 모더가 아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보낼 때 거기에는 7 족속들을 전부 몰아내서 죽여버리라. 남겨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다르죠. 그건 살인이 아니죠. 전쟁에서 적을 죽이는 것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살인과 murder, 라카크하고는 구별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간음하지 말지니라. 나아프, 간음. 저는 영적인 간음, 육체적인 간음 중에 가장 아름다운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소선지의 그 호세아의 아내가 굉장히 음란했죠. 여기에 나와 있는 간음을 저질렀죠. 고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음란한 여인을 다시 와가지고 자식을 낳게 합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이스로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딸을 낳았는데 그 딸 이름이 로루하마.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로암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음란한 여인은 고멜을 통한 모든 자식들이 흩어버려서 내가 없애겠다. 이스로엘. 그 다음에 로루하마. 너희는 긍휼이 없다. No mercy. 그 다음에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 이름이 다 그렇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긍휼과 자비로 흩은 자를 다시 모으시는 예수. 그 다음에 긍휼이 없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 그 다음에 내 백성이 아닌 백성이 이제 내 백성으로 되는 긍휼.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메시지를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는 사람들에게는 열심히 자기 손으로 일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 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거짓 증인, witness, add.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는 perjury, 위증죄를 말합니다. 잠언 14장 5절에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신명기 5장 11절의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탐낸다는 말 코벳.
주님께서 이 코벳 생각 자체를 이렇게 설명을 하셨죠.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온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이 마음이 사람을 더럽게도 하고 사람을 깨끗하게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 생활, 마음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죠. 그런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고 굉장히 다르시죠. 히브리서에 나오는 히브리서 기자가 13장 5절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족한 생각,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풍족한 마음, 부요한 마음,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이 열 말씀을 매듭짓게 됩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오늘 바에카난에 나와 있는 열 말씀 슈마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영원히 복받기 위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언약의 규례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내 계명을 지키라. 오늘 이 토라 포션 45번째 바에카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과 맺은 그 쌍방간의 언약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오늘 우리가 배운 열 말씀과 슈마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포션 바에카난을 마칩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라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약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는 십계명이 언약인 줄을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이라는 것은 언약을 맺은 쌍방간에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이 열 말씀을 돌판에 주셔서 우리 신앙생활에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만은 이 내용을 히브리 관점에서 볼 적에 더욱더 우리가 충성스러운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이 열 말씀 십계명 중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시고 이 언약을 맺은 백성이 누구냐 하고 나는 너를 종되었던 곳에 애굽에서 건져낸 야훼 하나님이라는 제1계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십계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또한 슈마 이스라엘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와의 엠베서더 대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토라의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 안에 씨가 되고 열매를 맺고 또 가지를 많이 치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와의 풍성함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이 사명을 잘 증언할 수 있는 증언자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 위에 주의 영광의 그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좌정하시고 예수와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의 사이클을 통하여 점령되게 하시고 적용되게 하시고 이것을 위하여 돕는 성령님의 도우심 받아
성령님은 늘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그 진리의 마침은 예수와로 끝나게 되는 것을 이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적용이 되어서 창세기 베레시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예수와 중심의 토라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여 병마에 눌려있는 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삼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을 비웠다는 예수와의 치료로 말미암아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며 또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을 내 안에 있는 주님께서 좌정하시는 성령님의 임재가 저 밖에 있는 적들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고 악한 마귀의 공격과 적들을 다 이기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토라 포션 바의 카난이 우리의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큰 리허설과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바시엠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예베레헤카 야외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외 파나바에 레이카 비코네카 이사 야외 파나바에 레이카 베야삼네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셴 예수와 하마시악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바 샬롬 할렐루야.